지나도 변함없이 달라지지 않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많이 달라지는 것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살기는 좋아지고 생활은 편해졌는데 날이 갈수록 점차로 안 좋아지는 것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입니다. 바빠지고 시간을 쪼개 써야 하고 여러 가지 분주한 일과 그 속에서 마음의 변화가,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현대인들은 마음의 벽들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더 깊이 알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좋은 관계까지 여러 가지 일들로 불편해지고 마음의 벽이 점점 높아지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그저 질병으로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을 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도 점점 높이 쌓아서 관계가 무너지도록 만들고 불편해지도록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부가 맹렬한 부부싸움 끝에 서로 말을 하지 않고 꼭 해야 할 말이 있으면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출장을 가기로 한 남편은 새벽차를 놓칠까봐 어쩔 수 없이 부인에게 쪽지를 하나 썼는데 내일 아침 4시에 깨워줘요 하고 쪽지를 써주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남편이 눈을 떠보니까 벌써 7시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화가 잔뜩 나서 뭐라고 하려고 보니까 머리맡에 종이 쪽지가 하나 보였는데 여보 벌써 4시예요. 자꾸 감정이 쌓이면 벽이 생기고 가볍게 지나갈 일도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자주 하는 말 가운데 옛날이 좋았는데 그런 말들을 하십니다. 물론 그 말은 옛날에 빠져가지고 그것만 생각하고 사는 그런 모습에서 말씀이 아니라 그리워서 참 그때가 참 좋았지 하는 그리움에서 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들이 생기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부 사이도 부모 자식 사이에도 가족과 친척과 이웃 사이도 가장 좋아야 될 사이들이 불편해지고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툼들이 점점 일상화되다 보니까 이제 포기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럴 수는 없는데 하는 마음이지만 마음의 여유 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벽은 점차로 더 높아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사이에도 벽이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 저 교회 나가기 싫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성도들이 목사를 위협하는 최고의 수단이 뭐냐면 교회 안 나온다는 겁니다. 아유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항상 먼저 걸리는 거는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나 하고 걸리는 게 제일 걸리거든요. 아유 제가 뭐 잘못했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유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 우리 교회 얘기 아니고요. 제가 속으로 생각을 하기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세상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고 천국 안 가고 그런 잘못된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속이 상했지만 어떻게 겉으로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 보면 다투고
서로 얼굴 안 본다고 고개 팡 돌리고 그런 사람들이 가끔 보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벽들이에요. 이게 성도들 사이에도 이런 일들이 있게 되면 불편해지고 마음이 상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런 벽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보이지 않는 벽들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살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에 아멘 하면서 우리의 주변에 알게 모르게 쌓였던 벽들을 허물어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성도들, 한양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우리 마음의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언제나 받아주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눈동자기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면 우리 부족을 깨닫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죄를 깨닫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벽이 있다는 것도 깨닫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깨달아진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참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온다면 그것들이 허물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믿음으로 선다고 하면 내 추한 마음들이 어리석은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죄와 악이 가까워지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우리 어리석은 것들이 무너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핑계도 대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더 잘못되지 않고 어리석은 것들을 버리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습니다. 그날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어느 분이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나쁜 짓 하지요? 실제로 성도들 가운데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분이 그 얘기를 해서 그 양반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이 양반이 마음이 속상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조금 삐앙거리려고 하는 말인지 어떤 의미에서 한 얘기인지를 가만히 쳐다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좀 속이 상하기도 하고 좀 왜 그러느냐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되지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생각하기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더 나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요? 교회에 나왔으니까 그만큼 나쁜 짓 하는 거지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더 나쁜 사람이 되지 않았겠느냐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고 어리석음을 깨닫고 잘못된 것을 알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벽을 허물고 어리석은 삶에서 돌이키려고 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나오고 참 마음으로 나오고 믿음으로 나오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핑계하지 말고 이유되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아오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때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벽을 허물고 그 우리의 마음속에 쌓인 벽을 무너뜨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 생명이신 주님을 붙잡고 놓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분을 굳게 잡으라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이상 벽을 쌓지 않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놓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문제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은, 주님을 붙잡고 살아갔던 그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잘못이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 주님께 생명이 있고 주님께 길이 있고 주님께 참된 진리가, 참 삶의 놀라운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살기만 하면 우리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고 잘못된 것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절망 속에 있는 그 여인에게 소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가늠 중에 붙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문제 속에 힘든 사람들, 각색 병든 사람들, 소경, 나병 환자, 중풍병자, 손 마른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모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들은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건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던 삭개오, 바디메오, 니고데메오 문제 속에 살았지만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던 주님의 제자들, 그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을 붙잡고 놓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바로잡아 올바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지금 코로나에 우리의 마음과 눈과 시선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영향을 받습니다. 코로나 환자 숫자가, 매일 환자 숫자가 3,000명이 됐다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 들으셨죠? 3,000명이 넘었다. 근데 사실은 100명이 넘었을 때도 언론이 막 호들갑을 떨었었습니다. 하루에 100명이 나온다고 막 난리를 쳤는데, 그때 생각하면 지금 3,000명은 어마멍청한 숫자지요. 어느 나라에선 5만 명, 10만 명이 하루에 확진자가 된다고 하는 얘기도 들려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합니다. 코로나에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계속 가 있으면 거기에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것에 사로잡혀 있을 때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해결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회복에, 우리의 관심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에 두게 된다면 서서히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잘못 쌓였던 벽들은 허물어지고 새로운 신앙의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서로와 서로 사이에 쌓인 벽이 높아졌으면 서로 돌아보고 먼저 손을 내밀면 그 벽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말씀이 있죠. 성경 말씀 가운데는 혼자 하지 말고 서로 해야 된다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께서 세족식할 때 발 씻겨주신 그 말씀 가운데 서로 발을 씻겨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서로 발을 씻어주려면 좀 깨름직하잖아요. 지저분하니까. 유대인들은 더합니다. 그 사람들은 아예 샌들을 신고 그냥 발을 벗고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통 지저분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더럽고 추하고 허물 많은 것 보지 말고 씻어주라고 하신 겁니다. 이것이 서로 간에 가진 벽을 허물게 되는 원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를 사랑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 자꾸 벽이 쌓이고 마음이 모질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이 없어지기 때문이거든요. 사랑이 사라지고 엉뚱한 것들이 생기기 때문이거든요. 미움, 시기, 질투, 잘못된 것들이 마음속에 일어나니까 벽이 쌓이게 되는데 내 속에 사랑이 넘쳐나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압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고 손을 내미는 그런 일을 하게 될 때 바로 그것이 이 같은 제사, 이것이 예배가 될 뿐만 아니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고 먼저 손을 내미는 이 일은 알게 모르게 쌓인 벽을 허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돌아보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생겼던 벽들이 허물어지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서로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서로가 서로를 간섭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개인주의라고 그러죠. 너는 너, 나는 나. 상관없이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혼자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벽이 생기면 쓸쓸해지는 것입니다. 섭섭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이요. 아마 말은 하지 못해도 이런 벽 때문에 한숨을 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섭섭하게 합니다. 친구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아내가 남편이 믿었던 사람들이 속을 상하게 합니다. 이렇게 벽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그 사람은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벽들이 점점 쌓이게 되면 결국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벽을 허무는 게 뭐냐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고, 이런 벽을 허무는 것은 서로 돌아보는 일인 것입니다. 시간 때문에, 바쁜 일과 때문에 자주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돌아보는 삶을, 함께 나누는 삶을 시작하게 될 때 우리의 쌓였던 잘못된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힘껏 손을 내밀고 돌아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생활이 시작되면 우리가 힘들게 생각하던 것들이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행복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빠도 힘들어도 서로 나눔이 있고 돌아보는 성도들이 있는 곳에 웃음과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돌아보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는 기도해 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내 마음과 관심도 함께 갑니다.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내 마음도 가고 관심도 가요. 그것이 가게 되면 마음속에 쌓였던 벽들이 허물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누구를 위해서든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미 벽은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를 시작하는 성도들, 그 성도들은 벌써 마음의 벽을 허물고 서로에게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제가 정오 기도를 함께 하자고 정오 기도를 시작했던 이유도 그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고 우리의 삶이 지경이 넓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또 서로를 돌보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일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서로의 벽을 허물고 아름답게 사랑으로 나아가는 좋은 관계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필요는 있습니다. 그 필요를 우리가 조금씩 나누어 준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제가 집사람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 커피를 타서 마호병에다 넣고 반은 제가 먹고 반을 남겨놨습니다. 집사람이 목양실로 들어오기에 여보, 여기 마호병에 커피 있다고.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저는 제 책상 위에 있던 컵을 들어서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씩 웃더라고요. 마호병만 거기 커피만 만들어서 커피만 있다고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컵을 갖다 주니까 좋았지요. 여러분, 함께 필요를 알아서 나누고 돕는 것은 그 관계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필요가 있는 자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아름답게 좋은 관계로 함께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혼자 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조금씩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기 시작하면 얼마나 그 일들이 잘 돼나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은 2라고 알고 계시지요? 아닙니다. 1 더하기 1이 때로는 10도 되고 100도 될 수 있습니다. 혼자 걷는 거는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같이 걸으면 언제 걸었냐는 듯이 30분도 1시간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협력하고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서로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마음에 쌓인 벽들을 허물기 위해서 저를 따라 한번 하시겠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면 된다. 더 설명이 필요 없는 말이죠. 오해는 이해하고요, 잘못은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건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살아가셨고 그런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하죠. 내가 나를 돌아봐도 이런 쫌팽이가 없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속이 좁은지, 왜 이렇게 편협한지, 왜 이렇게 부족한지, 이 세월이 되고 이 많은 시간이 갔어도 왜 이것밖에 생각 못하는지 나의 부족을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까? 그 부족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도우실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지 못했던 일들도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코로나에게서 주님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이웃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일에 돌리기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외롭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나만 버려졌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붙잡고 서로 돌아가는 가운데 잘못된 마음의 벽들을 허물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함께 갑시다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함께 가자고 드린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눈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고 보고 이웃 성도들, 낙심한 성도들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역사는 그 사람의 회복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회복입니다.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믿음을 회복하고 함께 하시는 우리 한양가족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내가 용심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알게 모르게 개인주의 때문에 우리에게 쌓여왔던 서로의 벽들이, 그리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쌓아왔던 벽들이 이제 주님 앞에서 허물어지고 서로의 사이에서 허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직도 세상을 바라보고 욕심을 바라보고 어리석은 것들을 바라보고 코로나를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더욱 우리 주변에 있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돌아보는 마음을 가지고 회복되는 신앙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 한양가족들, 한양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함께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새롭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